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1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1장.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명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에게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죄악에서 멀어지는 길, 죄악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는 올바로 섰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양심을 걸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을 걸고 자기의 순전함을 보존했노라, 그렇게 만천하에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수차례 욥은 친구들이 공격해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욥 입장으로서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고 몸부림을 쳤다. 이걸 이제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욥이 인간이 다 깨끗하고 죄 하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변정했지만은 친구들은 계속하여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욥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31장에 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와서는 그동안에 자기가 죄 없이 죄와 싸우고 죄 없이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들 이렇게 총 정리하는 겁니다. 29장에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관계. 그렇게 추억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30장에 와서는 자신의 현재의 고통을 바라보고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서는 난 죄 없음, 정말로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난 건 아니라고 다시금 한 번 더 선언하는 거죠. 결백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기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런 죄를 범했더라면 내가 다 망해도 괜찮고 이렇게 내가 고난받아도 괜찮다. 그건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심은대로 거두는 결과 아니겠냐. 나 그런 건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내가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다. 이 변론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노라고 몸부림을 쳤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꼭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세,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터무니없는 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받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이렇게 행하는 요소들 때문에 이게 참 너무 답답한 거죠. 교회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이 합리성에 미달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 너무 이렇게 부담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합리성에 매몰당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리성을 무시하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까요? 합리성 위에 초월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초월성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초월성을 믿는다고 합리성을 깨트려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상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상식선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상식선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잖아요. 초월적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이러면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외치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냐, 너희들은 무슨 집단이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건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욥은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한 14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14가지 죄악들을 들추어내거든요. 자신 스스로에 짓는 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또 사회윤리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열하면서 결론은 뭔가, 뭘 이야기하나요? 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이 죄악에서 멀리하는 길을 찾아갔다. 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라. 그 말씀이죠. 14가지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우리 오늘 1절에서 8절 있는 내용 중심으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물음이죠. 여러분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주로 옮기는 발걸음이 어디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사탄한테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한 거죠. 그건 합리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쌓이잖아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겁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누가 동행하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씀 볼까요? 4절에 있습니다. 31장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거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신중하겠지요. 의미 있는 발걸음을 갖추겠지요. 하나님이 다 세신다. 그럼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매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발걸음을 옮겨놓으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5절 보실까요? 31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망하는 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망해도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허위 속에 빠진 것 무슨 열매를 얻겠느냐는 거죠.
속임수에 빨랐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맛본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적으로 말하는 거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친구들도 다 그 얘기를 해왔던 내용이.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변론하는 거잖아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 그래서 understanding, 이해라는 말은 언더 아래, 스탠드, 그 사람 아래 서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 훈련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려해 주는 발걸음이지요.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죄악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걸음이 길에서, 올바른 길에서 떠났다면은 그건 뭐 당연히 낭패를 당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나를 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떠난 상태에서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 코람데오 신앙이죠. 코람데오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도 그랬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뇨. 말라크, 말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세 가지. 전번에 봤던 거 미가서에서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걸 들어드려야지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정의를 사랑하며 미슈파트를 사랑하며, 아니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다른 데서 했고 정의를 행하라. 미슈파트를 행하라. 그다음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헤세드, 자비롭고 은혜로운 것을 사랑하라는 거죠. 품으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세 가지예요. 우리는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결과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 참 잘했다. 네가 나를 대접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서 대접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거다. 나에게 대접한 거다. 나에게 환대를 해준 거다. 그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발걸음 옮기는 거. 그죠? 마태복음 18장 8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죄 짓는 발이라면 차라리 끊어버리고 그 죄 짓는 길로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두 발 승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죄악 길로 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만큼 엄중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걸음 뛰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용기 있게 한 걸음 옮기세요. 그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보는 눈을 조심하라는 거죠. 보는 눈을 조심하라. 관점 문제입니다. 관점.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관점 문제거든요. 예, 요새는 또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나가는 건데요. 관점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학벌의 고정관념, 지역 색깔의 고정관념. 자꾸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정말 올바로 못 살아요. 관계도 못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힘들겠어요?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냥 색깔을 입히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나눠져 있는 상황 때문에 이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관점 문제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의 문제잖아요. 해석의 문제도 뭘까요?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신앙생활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된다고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싹 사라진 겁니다. 바뀌어졌어요. 금식 기도하고 뭐 응답 받고 내려올 때는 그냥 뭐 확 바뀌어졌잖아요. 그냥 세상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37장 1절 보실까요? 욥기 37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뭡니까?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눈 보는 대로 가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그렇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첫 먼저 보암직도 하고 하와가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그랬나요? 안목의 정욕에 따라. 세상은 지금 보는 걸로 인해서 죄 지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는 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점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회복하셔야 되죠. 새롭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욥기 31장 1절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욥이 이럽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 주목하랴. 음탕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한 눈으로 옆에 있는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눈길이 깨끗해야 돼요. 요새는 이제 이 추행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돼요. 옛날처럼 옛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친하다고 막 함부로 터치를 하고 또 눈길을 그렇게 주고 그러면 요새는요 법적으로 다 걸립니다. 그래서 눈길 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터치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습관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여자애기 오면은 귀여우니까 엉덩이 막 둥둥 치면서 귀엽다 그러잖아요. 정말 귀여워서 그러거든요. 손자 같고 손자 같으니까. 그런데 그거 추행으로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하여튼 우리가 눈 바라보는 눈길 주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눈처럼 죄 짓는데 빠른 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그냥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다스리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눈, 그 눈, 이미 눈과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무 짓거리도 안 했지만은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고사성어 중에 견물생심, 그죠? 견물생심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이걸 눈으로 범죄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기약이 쓰임받는 인물들도 다 이게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넘어졌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품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이 지붕은 지금 이런 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위에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유대인의 집은 그렇잖아요.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 멀찍이 궁궐 저 멀리서 보이는 게 한 여인이 대낮에 발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그것을 봅니다. 여기 이제 음욕이 들어가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것도 있지 않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와가 넘어질 때에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정말 보험직하거든요. 먹음직하고. 하나님 명령한 말씀은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죠. 순식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관점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세계관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죠? 가치관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죠? 불교의 가치관이 있고 유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모슬렘의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날마다 훈련해야 될 가치관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바라보는 눈 조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그럽니까? 행위를 주의하라는 거지. 행함.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의 손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요하거든요. 31장 7절 8절입니다. 욥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런 죄악을 내 손에 묻혔다면 내 거 다 빼앗기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열심히 농사했는 것도 내가 하나 먹지 못하고 이것이 다 먹어도 괜찮다. 다 빼앗아가도 괜찮다. 이 말은 나는 그 죄악에서 벗어났노라.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 맹세가 있는 거지요.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행하는 행동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막 세상에서 움직이다 보면 손에 이런 것을 다 묻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손 씻는 것부터 하거든요. 손 씻는 거.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여러 가지 폐단도 많이 있고 제약도 많이 줬지만은 우리에게 목숨도 물론 뺏어갔고, 그런데 우리에게 준 덕도 많잖아요. 정결 의식이 강해졌어요. 그죠? 손 깨끗이 닦는 거,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손을 씻고 들어오는 거죠. 이건 늘 우리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다. 더러운 것을 씻는다.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마태복음 5장 30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아까 나눴던 거다 알고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강하죠 지금, 그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너를 실족하게 하고 죄악을 범하게 하는 손이라면, 더러운 것을 묻히는 손이라면 차라리 잘라버리라. 결단을 말하는 거죠. 정말 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을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손이 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분리되겠어요. 눈과 입과 마음과 귀와 손발, 유기체적으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나 14가지 이런 것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31장에는 눈, 입, 귀, 마음, 그죠? 손, 발,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엮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죠? 욥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쳤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인권을 이렇게 세워주고, 다음에 사회의 정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고, 남의 재산에 손대지 아니하고,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불러 사는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사노라 결심하는 거죠. 욥의 이 결심하고 맹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발걸음 조심합시다. 바라보는 눈 조심합시다. 손으로 행하는 것 조심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삶을 살아내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횡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